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00쪽입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동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어붙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재개발 동결처럼 사업이나 계획과 관련해서 쓸 때는 중단됐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동결됐다 하는 것처럼 돈과 관련돼서 쓸 때는 변동이 금지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동물의 신체 반응 가운데 동결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이나 공포 또 스트레스 앞에서 몸이 얼어붙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고양이 앞에 쥐꼬리다 하는 말이 동결 현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쥐 잡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저도 없습니다. 들은 바로는 고양이하고 쥐가 마주치면 쥐가 동결 현상을 겪어서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고양이가 쥐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한 번씩 보다 안 보다 하는데 고양이가 안 보는 것 같을 때 쥐가 몰래 도망치려고 슬금슬금 몸을 움직인다고 하죠. 그때 고양이가 또 한 번 째려보면 쥐가 꼼짝 못하고 다시 얼어서 못 움직이는 현상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쥐를 가지고 놀면서 고양이가 나중에 쥐를 잡아간다고 하죠. 저는 고양이 앞에 쥐꼴은 보지 못했지만 새 앞에 사마귀 꼴은 본 적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새가 나타나니까 사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도 똑같이 고양이처럼 몇 번 이렇게 움직이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사마귀를 잡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 현상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도의 긴장과 공포와 또 스트레스 앞에 놓이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동결 현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멈추게 되죠. 드라마를 보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툭 떨어뜨리거나 또 어안이 벙벙해지는 모습도 동결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도 주스를 마시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몸이 얼어붙어서 입에 있던 주스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동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속수무책의 상황처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나 또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 또 고난 등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겪고 있는 동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도 동결 현상을 겪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강한 나라였고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와 또 그 주변 나라들과의 이제 전쟁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아수르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도 그게 다 사실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당시에는 이제 자기 나라마다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고 전쟁을 신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도 우리와 싸우면 패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괜히 너희도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금 동결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만이 아니라 사실 이전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동결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해서 오히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모습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m에 달하는 큰 키에 또 빈틈없이 몸을 둘러싼 좋은 갑옷, 또 어떤 적이라도 단번에 베어버릴 것 같은 그 거대한 무기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싸움에 능한 장수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공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위협과 공포 앞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고양이 앞에 쥐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동결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떡하고 서서 우리를 위협할 때, 아수르와 같이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배신과 거절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또 사업의 실패와 재정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압박할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결 현상을 겪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결 현상의 가장 큰 위험성은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동결로 이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내게 닥친 거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동결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늘이 아닌 땅을 쳐다보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신앙의 동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동결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동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을 먼저 좋은 땅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엇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하고 계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던 것일까요? 바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로 언제 땅을 향할까요? 지금이죠. 제가 뭘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땅을 향합니다. 우리는 주로 힘이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고개를 떨구고 우리의 시선이 자연히 아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땅을 보며 낙심한 채로 신앙의 동결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고개만 들고 눈만 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도 시편 기자의 동일한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 역시 지금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동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내 삶에 그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많은 그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제를 바라본다고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바라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그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나갈 길을 찾으려고 애써도 우리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엉키고 설켜서 옴짝달싹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그물에서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로 인해 얼어붙어서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에서 또 그 그물에서 신앙의 동결을 깨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와 골리앗 앞에 얼어붙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와 다윗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수르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그의 사환이 성읍을 가득 둘러싼 그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걱정하며 얼어붙은 적이 있었죠.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많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을 들어서,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히스기야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칼과 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시편 89편 21절 말씀에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다윗과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하나님의 팔이 그를, 다윗을 힘이 있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힘쓸 수 없는 일 같지만 그 문제가 내 생각, 내 계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또한 넘겨주실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의 승리를 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작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쉽게 잘 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동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이 빠져서 고개를 떨구고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앞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 시대의 골리앗 앞에 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동결을 깨고 나오려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신앙의 동결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신앙의 동결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낸 히스기야와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와 다윗이 신앙의 동결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결을 겪을 상황에 앞서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을 역대하 2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신앙 개혁을 통해서 예배든 일상의 삶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저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고백하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죠. 다윗도 히스기야와 같이 그의 일상 가운데 사자와 곰에게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다윗이 문제 앞에서도 동결을 겪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작은 신앙 훈련과 습관이 그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동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상의 은혜가 우리를 큰 위기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도 바로 매일매일 평범하고 일상적인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 한 절, 한 장의 짧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이 일상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동결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매번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어떤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에 하나같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힘이 빠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했던 그 동작이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와서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의 동결을 이겨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동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계십니까? 특별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때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동결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와 위기 앞에서 동결을 자주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결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가끔 너무 거대하고 신비한 자연을 마주할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와 하고 우리가 동결을 겪을 때가 있죠. 여행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놀라서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이 신앙 동결이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 동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해오던 것처럼 훈련한 대로 습관대로 우리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앞에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역사 앞에서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동결하는 그 신앙 동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하나님께만 동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얼어붙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일상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동결이 아니라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만 감격하여 동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만 동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